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다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 말씀을 가장 많이 듣고 보는 것 같아요.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은 신앙 서적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는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거죠. 말씀에 순종이 쉬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좀 얘기가 다르죠. 많은 신앙인들이 아는 것을 사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접해서 많이 알고는 있는데 실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아는 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지요. 말씀을 대하고 들으면서 우리가 입술로는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는 하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 가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죠.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확신이 충돌할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 지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나고 자란 베테랑 어부였죠. 어느 시간에 어느 포인트에 어떻게 그물을 던져야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너무 잘 아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 소개할 때 나는 눈을 감고도 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사람이야, 혹은 눈을 감고 그물을 던져도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아마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데 그 베테랑 어부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2절에 보니까 무트로 올라와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일을 마친 시간이죠. 일을 2절에 보니까 정리하는 중이고, 여기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건 단순히 일의 마무리 작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예요. 오늘은 잡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오늘은 포기했어, 오늘은 그만이야 라고 하는 이미 그런 베드로의 선언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2절에 보세요. 베드로는 자신의 전문인 그물을 만지고 있는 중이었어요.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는 전문적인, 이 어부라는 전문인으로서 자신의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의 물자도 모를 것 같은 예수님이 오셔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을 주고 계신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랍니다. 내가 전문인데, 여기서 나고 자란, 여기서 잔뼈가 굵은 나이인데 이 그물을 깃고 있는 나에게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을 주고 계실 때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권사님이 과수원을 하실 때 이런 상품이 있는 과실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제가 말하면 우리 권사님이 그렇습니까? 라고 수긍하기가 참 어려운 것처럼,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에게 집사님 사업이 확장되려면 방향성을 이렇게 두는 게 좋습니다라고 제가 조언을 해드린다면 집사님들께서 그렇습니까? 라고 이렇게 딱 받아들인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지요. 목회나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내가 전문이잖아요. 목사님, 과일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목사님 제가 전문이거든요. 수긍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오늘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상식에 벗어난 제안이었거든요. 조금 전에 가서 깊은 곳에 그물 던져 고기를 잡았었거든요. 근데 안 됐잖아요.
지금 와서 그물을 깁고 있는데 그 자리로 나아가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하시니 순종하기 참 어려운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가라고 하지만 베드로의 경험은 가지 말라고 이 안에서 충돌하고 있는 거죠. 열왕기하 5장 말씀에 보면 아람의 군대대장 나아만이 나병에 걸리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있는 한 여종이 우리 땅에 있는 그 엘리사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면 나병에서 나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그래? 그러면 내가 국경을 넘어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엘리사 목사님 만나 내가 나병에서 나을 거야.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아마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뉘앙스를 보면 내가 나병에서 나을 수만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나는 순종할 거야. 그래서 아마 이 나아만은요 국경을 넘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봐,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해서 국경까지 넘고 있잖아. 봐, 아람의 속국인 북이스라엘 땅에 그냥 엘리사라는 목사를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거기까지 가고 있잖아. 이 목사님 집 앞에까지 왔잖아 하며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사 목사님이 문 밖으로 나오질 않죠. 뭐라고 하죠? 몸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십시오. 그러면 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순간 그 이야기를 딱 들었던 나아만의 반응이 뭐였냐면 이렇게 말하죠. 내 생각에는 엘리사 목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내 생각에는 내 환부의 손을 얹고 내 생각에는 부들부들 떨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나의 나병을 고쳐주리라 생각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따르겠다고는 했지만 이미 내가 생각하는 답을 내 안에 두고 말씀 앞에 섰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금요일 저녁에 나왔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안에서 꿈틀대는 내 안의 답이 말씀과 충돌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을 보면요, 이미 내 안에 답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설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어질 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 답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되면 순종해요. 그런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답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는 갈등하죠. 고민하고 때로는 안 되겠다 하고선 순종하기를 포기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잠언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잖아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명철을 다 무시하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방식을 모두 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 뭐냐면 이거예요. 너의 명철 무시하고 멸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 명철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둬라. 이 포지션이 중요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경험, 너의 이성, 너의 상식, 그것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게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그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의 망철이, 너의 경험과 너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앙은요, 경험을 무시하거나 명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은 순간에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명철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죠. 바른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명철과 경험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사람들, 이게 바로 바른 신앙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주님의 요구인데 베드로는 5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 경험과 어제의 그 실패의 경험을 말씀 아래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구절이요 되게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구절 같지만 이 구절은 안에는 베드로의 결코 쉽지 않은 순종이 담겨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의 순종이 어떤 결과 갖고 옵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하니, 순종하니 어떻게 됐어요?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우리는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죠.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같은 지점, 같은 자리에서 질문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험이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나름 내가 전문이라고 확신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지점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곳에 가서, 주님, 내 경험이 여기서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나의 이성과 나의 상식이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순종할지 안 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결과도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경험보다 말씀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전문가고 아무리 상식이 있고 아무리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명철을 말씀 아래에 의지적으로 둘 줄 아는 신실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믿음이, 오늘 성경에 보세요. 베드로의 말씀을 의지하는 모습을 디테일하게 적어 두시잖아요. 한 가지만 더 살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순종에 대해서 6절에 그렇게 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건요, 결과가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순간에 결과를 생각하며 순종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신대, 저렇게 하면 이렇게 주신대, 결과를 예측하며 순종할 때가 너무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순종했다가 결과가 좋으면 역시 하나님의 뜻이었어. 순종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가? 고민하는 신앙인들을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기복적인 주님은 아니시죠.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순종이란 것은요, 결과를 바탕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순종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베드로가 오늘 그물을 던지려고 할 때 어떤 결과를 예측했더라면 아마 베드로는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긴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의 경험이 가로막잖아요. 어저께 던져봤는데 내가 여기서 잔뼈가 굵어서 나고 자란 베드로라고, 눈 감고도 그물 던져 물고기 잡을 수 있는 베테랑입니다라고 말하며 어제의 실패의 경험이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계속 쳐냈겠죠. 밀어냈겠죠. 베드로는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의지해서 그렇게 하니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를 예측하고 그물을 던진 것이 아니라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순종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6절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예상하며 던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그물 던지면 많은 물고기를 주실 거야. 어떻게 꿈을 그리며 어떤 감동이 있어 던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저 말씀이기에, 주님의 말씀이기에 아멘하며 그물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시네.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질 않으세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했더니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와서 와서 우리를 도와줘라. 이걸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빌립보로 갔단 말이죠. 자, 성령의 지시를 따라 예수의 영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갔으면 꽃길이 열려야 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우린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빌립보로 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다는 이유로 누명을 쓰죠. 그렇게 매질을 당하고 착고에 채워져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인들의 질문이 많이 생기는 거죠. 아니 성령님이 지시하셔서 예수의 영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는데 감옥 갔다고? 매질을 당하여 착고에 채워졌다고?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라고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러면서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매질을 당하고 돌에 맞고 굶주리고 수많은 위협 속에 고비를 넘게 했다고 고백하잖아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 자신이 당면하게 될 결과를 알았더라면 사도 바울이 쉽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순종 못했을 겁니다. 아니 돌 맞아 죽을 뻔하고 배가 침몰을 하고 막 뱀에 물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막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결과를 알고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결과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감옥에 가고 매질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지시이기에 예수의 영의 인도하심이기에 주님의 말씀이기에 결과를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사도 바울은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요, 결과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들의 순종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하고 또 목회라면 깨닫는 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신실한 신앙과 하나님 보실 때 신실한 신앙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막 신령하고 뭐 간증들이 많고 뭐 은사들이 있으면 와 대단한 믿음이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제가 목회라면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위대하고 신실한 믿음은요, 단순한 것 같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가장 위대하고 하나님 보실 때 감탄하고 주님 마음에 새겨지는 믿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에 지금 따라가고 있다면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말씀을 주셨기에 그 말씀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요 하나님 마음에 새겨지는 믿음이 될 겁니다. 주님의 칭찬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종종 그래서 결과를 보여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시죠. 사랑해라.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먼저 보여주진 않으세요. 사랑하래요. 용서해라 말씀하세요. 저 사람이 내가 용서함을 통해서 어떻게 변할지는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냥 먼저 용서하래요. 헌신해라. 주님, 헌신의 열매가 뭐 그거는 관심 갖지 마. 헌신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가시밭길이지만 제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하고 묵묵히 그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 그 길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길이라기보다 주님이 그 순종의 걸음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감동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우시겠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열매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순종하고 있다는 건 우리에게 최대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 목사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도 안 되는데 지금 금요 예배 드리기 직전에 한 강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 못 가게 됐다고. 주님, 지금 캠프 한 달 남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마음속에 막 요동이 있고 고민이 돼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딱 저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래? 강사님이 한번 못 오시면 더 좋은 강사님을 보내주시겠지 하고선 또 기도하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 금요일 저녁에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은 또 오늘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우리들을 통해 야,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정말 막막했는데 또 길을 열어주셨어 라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베드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주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 부여잡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면 우리들의 그 말씀의 순종의 끝에 뭐 만선 이런 걸 우리 따지지 말자고요. 분명히 이런 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